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2장 1절.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건 성경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이 존대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 하대 말로 바꿔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 카톡을 보시고 뭐 정 안 되시면 그냥 성경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그냥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전체를 다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단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란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단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다오.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다. 주님께서 오네시모로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단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아버지 특별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에 안 좋은 영향력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은 류로 같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을까봐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도 어쩌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들은 바 주의 음성을 아버지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때일수록 더욱더 큰 승리와 큰 영광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진정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대단히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수고하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까? 그러다 보니 포기해야 할 일도 많았었고 억울한 일도 많았었고 진짜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와 받지 않아도 되는 모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고 또 남들처럼 끌어모으고 움켜쥐고 쌓아두고 그렇게 높아져서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섬김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퍼주고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게 결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유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유쾌하지도 않은 삶,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든 삶, 받지 않아도 되는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면 상을 주셔야지. 그죠? 상은 못 줄 망정 뭐 또 고난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게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선뜻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믿음 교회잖아요. 참믿음 성도지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죠.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가시밭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십자가의 길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정말 기쁘게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고 참믿음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쉽게 선뜻 아멘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게 그렇게 쉽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지지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아요. 아멘이 쉽지 않고 따라 살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선뜻 그 일을 기꺼워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를 잘 아니까 이제 1장 9절부터 18절 오늘 우리는 2장 1절까지 말씀을 잡았는데 그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먼저 또 우리에게 그리고 더 먼저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그 복음이 과연 뭐냐?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꺼이 감사하면서 고난을 당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즐겁지가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계속 연속될까? 거기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9절 앞부분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단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네. 다 더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란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말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번역을 쓰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존대를 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정말 인품이 너무 고매하셔서 자기 어린 나이에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까지도 실제로 존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실감나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존대를 하대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의미가 깨달음이 더 확실하게 와닿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존대를 하대로 바꾸어서 다른 부분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복음이 뭔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이미 몇십 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는 없었지만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거든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자로 삼지요. 그리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3차 선교여행도 같이 하고 이제 로마 오게도 갇히고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이 사명을 온전히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이미 복음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이 의미는 도대체 뭔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지만 어쨌건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1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게 복음의 1번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2번,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냥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 건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맘대로 살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은 시작입니다. 오히려 더 큰 게 뭔가 하면 그 거룩한 부르심이지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단다. 이게 이제 복음의 두 번째 2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것,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실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번입니다. 3번,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름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통해서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3번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실 그 계획은 그럼 언제 세워진 거냐? 그게 이제 4번이죠. 4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B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복음 4번입니다. 복음 4번은 뭔가 하면 그 은혜의 계획은 언제 세운 건가 하면 만세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 이 영원 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실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 은혜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이 은혜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4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세전에 영원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은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루살이가 사철을 알겠어요? 그죠? 하루밖에 못 사는데 무슨 밤을 압니까?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절대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알죠?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복음 5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단다. 아멘. 여기서 환히가 두 번 나오죠.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냥 딱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복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썩지 않음이 뭔지, 그게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만세전 영원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실 것을, 그것도 우리의 행실이나 자격 조건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 인간이 짧은 지혜로, 지식으로 어떻게 그걸 캐치할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밝히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 이게 이제 복음의 5번째인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복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바울은 이걸 쫙 풀어서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번이 뭐라고요?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1번입니다. 그런데 2번은 뭐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출발인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3번이 뭔가 하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자격 조건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3번. 그런데 그 복음의 계획, 그 은혜의 계획은 언제 세우셨냐면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번째 복음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복음은 뭔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기가 막힌 것도 내가 모르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고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부름을 누구에게 맡겨주는 건가 하면 디모데에게 맡겨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맡겨주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2장 하반절 시작. 죄송합니다. 12장 상반절이죠. A 시작. 나는 이 복음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아까 1장 8절에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가지로 쫙 나누어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의 어떤 행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제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이 밝히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형언도를 받고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데도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 복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 나머지를 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 아멘. 내가 믿어온 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시죠?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어떤 창기 두 사람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사나이입니다. 둘 다 이 애를 낳았는데 깐난 아기를 낳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자기 아이가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창기 아기는 잘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죽은 자기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안기고 그 산 아이를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뺏긴 여자가 눈 떠보니까 이게 싸늘하게 식어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자기 아기가 아니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내 아기를 몰라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이게 내 아기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여자 아기인데 이 여자가 못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지.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마침내 솔로몬 왕에게까지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재판을 합니까? 칼을 갖고 와라. 그래서 둘 다 반 나눠서 사이좋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공평입니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이제 칼로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때 나타나는 이 진짜 엄마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 아들 아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에 대한 뭐가 불탔어요? 모정이 불타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모정이 불탄 것 같았다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찾아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궁이 꿈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 마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장기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언어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이 몇 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불쌍히 여기다. 개역개정에는 민망히 여겼다라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목자 없이 떠도는 양처럼 그렇게 막 유리방황하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민망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플랑크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창자예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예수님이 이게 나병 환자인데 이 문둥병 환자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닳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애가 끓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애도 창자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헬라어인데 그리스 사람들도 사람의 감정이 이 장기랑 연결돼서 표현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 마음 속에 가장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 뭐냐? 여자는 아기를 낳는 자궁이고요. 남자는 창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자기 진짜 아들 엄마 솔로몬 왕 앞에서 그 솔로몬이 공평하게 칼로 반 잘라서 나눠주겠다고 할 때 그 히브리어로 자기 진짜 엄마의 마음 그 자궁이 꿈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환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 아이고 참 안 됐네,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네, 쯧쯧쯧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치유의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이 장이 꼬인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뭐 탈장이나 이런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애를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주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 못 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 귀먹고 벙어리 된 어떤 아이를 고칠 때 예수님이 그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바르고 이 귀에다가 두 손가락을 꽂고 에바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그 아이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값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게 올라가서 거기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진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병 환자들 덥석덥석 만지셔서 고쳐내시고, 막 그 연약한 자들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면서 다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마음 없이 하는 능력,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가 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온유는 우리가 쓰는 국어사전에는 그냥 순댕이를 온유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정말 너무 순해, 그럼 우리가 참 온유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길들여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개가 훈련이 잘 돼서 주인 말을 잘 들을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마음, 내가 지금 너희한테 보여주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마음은 하나님 거를 내가 하나님께 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도리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함께 끝까지 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믿음교회 이름이 2011년도에 제가 백석동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참믿음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참 2002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큰믿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었어요. 그 교회가 원래는 울산에 있었다가 울산에서 책 한 권 쓰시고 그 책 판 돈으로 그 판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책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인데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그 책 한 권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진출을 하셔서 서울에다가 큰 믿음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그 돈으로 외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 한 사람당 거의 1억씩 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강사료를 1억씩 들여서 비행기 타고 오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집회를 하면서 교회가 엄청 많이 커졌죠. 지금은 뭐 몇만 명 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 교회가 2011년쯤 됐을 때는 진짜 떠들썩하게 전국에 막 큰 믿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북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큰일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큰일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일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무인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참된 것을 하길 원하시지, 바르게 하길 원하시지, 사이즈가 크고 막 스펙타클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걸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정말 참되게 진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큰 믿음 교회가 아니라 참 믿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르고 참되고 이런 걸 잃어버리고 자꾸 큰 거 하려고 하고 큰일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 드라마 얘기를 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드려요. 제가 그걸 본 건 아니고 쓱 지나가다가 잠깐 봤는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그런 걸 툭툭 보게 하세요. 그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헤어지는 중인가? 그런 드라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눈 아래로 보는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교회 사모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드라마 작가,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그 사람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게 진짜인데 그건 놓쳐버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큰 사이즈, 엄청난 일, 이런 거를 자꾸 쫓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혐오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니까 교회의 이 직분자 사모를 그런 식의 비인간적인 사람을 사모의 캐릭터로 해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고 진짜 너무 심각하다, 너무 우울해요. 정말 이거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놓쳐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같은 마음으로 동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랑 나는 달라 이렇게 갈라지는 마음,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사람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오셨어요. 아니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똥냄새 나는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모릅니다만 어쨌건 그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 말밥통인지 하여튼 구유에 누이시고 똥냄새 맡으시면서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오셨고, 가실 때도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수모를 당하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기를 그냥 냅둘 수가 없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냥 창자가 꿈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닮아가자고, 우리가 좀 그 마음을 품어보자고. 할렐루야.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이 없이 하는 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능력, 아무리 큰 믿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다오. 자, 여기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죠.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다오. 여러분, 이 선한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인데,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5가지 의미로 바울이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음 5가지를 꿰고 있는 식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걸 지식으로 알고 신학으로 알고 성경을 다 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거가 아니고요.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고스란히 본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 복음을 지켜다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 사명을 이어가 달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사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헬라어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맞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12절 봅니다.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2절 B 시작.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 자, 여기서 어떻게 헬라어가 되어 있냐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맡아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복음의 이 사도와 교사와 선포자로 바울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바울이 맡았어요. 이게 첫 번째 맡음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울과 바울의 사명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헬라어의 논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이렇게 복음을 맡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마지막 날까지 완수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디모데 네가 맡은 그 선한 것을 지켜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맡은 거가 지금 이 12장부터 14장까지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맡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맡아서 지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걸 맡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맡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맡음,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이 맡음을 이제 네가, 디모데가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경승훈 형제님과 정명주 자매님이 집사 직분을 맡는데 아마 마음속에 내가 그거 맡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내 자격이나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강대근 목사도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잘 맡아 할 수 있도록 나를 맡아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충성까지도 주님이 우리한테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마음을 풀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한테 이 13절에 14절에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달라고 디모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앞에 12절부터 설명한 거에 의하면 디모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그 맡은 걸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경승훈 형제님과 정명주 자매님,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미리 예행연습을 합니다. 경승훈 집사님과 정명주 집사님이 그 집사 직분 맡은 그 직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본을 받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직분을 잘 담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부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걸 맡는데 왜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물쭈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걸 바울이 은폐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다 드러내버려요. 1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들어있다. 우리는 뭔지 몰라.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도대체 바울을 어떻게 버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이거 있지.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바울이 가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친밀했었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이제 이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바울을 버려버렸어요. 그전에는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쌩까고 지나가요. 아니 인사하면 안 되겠네.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랬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저게 나를 버렸네? 저게 나를 무시했네? 어떻게 저게 그러지? 이러면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지? 왜? 나는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아는 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지. 세웅이가 있는데 내가 막 반가워서 반가 이렇게 했는데 애가 싹 쌩까. 눈을 안 마주쳐. 그러고 그냥 가.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러지. 세웅이가 나를 버렸네. 이런 건 거예요. 정말 절친이었는데 너무 친했는데 그런 관계였는데 모른 척 고마워. 우리 세웅이가 아는 척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겔로 허무게네가 그걸 안 한 거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16절로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단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단다. 아멘.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6장 앞부분하고 18장 앞부분만 제가 모아놨어요. 시작.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왜 여기는 존대를 그냥 냅뒀냐면 이건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이건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다가 오네시보로가 자기한테 해줬던 그 선대, 자기를 섬겨줬던 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네시보로를 축복해 주세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정말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세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나를 섬겨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에베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막 기도가 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한 섬김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요,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목사가 생각하면 막 기도가 절로 올라가요. 우리 세웅이를 생각하면 주님, 우리 세웅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이 세웅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목사를 사랑해 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가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누구를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이게 부겔로와 허무게네. 부겔로와 허무게네를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데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막, 주님 정말 감사한데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게 우리가 그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아닙니까?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오네시보로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여기 분명합니다. 이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거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이런 말인 거죠.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들은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른 종교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다음 주에도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또 시작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를 부겔로와 허무게네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디모데에게 염려되는 문제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네시보로처럼 함께 도와줘서 서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어떤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거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그 은혜, 그게 뭔가 아까 얘기한 13절에 바울이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12절에 내가 맡아서 이 일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저분이, 예수님이 나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그 은혜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다가 성공하면 좋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때때로 실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화상 입었던 자매가 누구지? 지선이. 그 지선이 자매의 간증을 듣다가 정말 무슨 벼락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선이가 이제 화상을 입고 몇 번씩 큰 수술을 하면서 그 재활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피부를 재활시키고 이런 수술을 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끔찍한 외모를 갖고 이렇게 끔찍한 화상을 입고 이 재활 수술을 받는 것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주님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울부짖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주님한테 따졌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이 고통이 네가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그건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네 주인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쓰든지 너는 나를 믿고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왜 너는 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거기서 이 지선자매가 깨졌대요. 깨져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당당하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니까 화상을 입고 완전히 일그러진 그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보여줄 때 그 지선자매의 그 화상 입은 얼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자꾸 싫어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향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정말 자궁이 꿈틀거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주님이 내 주님이면 여러분 정말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그래요. 나는 어떤 지경에 떨어져 있어도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이 주님이 내 주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주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아서 지금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있는 사명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지경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없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한 것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9장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잘 감당하고 또 복음을 잘 보여주고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